오늘 목사님께서 8시 조금 넘는 시간에 정관을 보내셨다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어요. 넉넉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관을 통과시키기 앞서서 한 말씀 올리고 정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교총 회원 여러분, 오늘 자유통일을 위한 지역교회 총연합, 소위 자교총 창립 초기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 전 영역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고, 그 시절에는 경제는 폭망했고 안보와 국방은 해체되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자신의 정권이 20년 지속될 것으로 장담하면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고 민주화 법치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오만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 5년 동안 이들의 불법을 책망하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문 정권은 교회를 직접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국민과 한국교회가 모두 잠잠했지만 전광훈 목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전광훈은 문재인의 오만을 꾸짖었고 문재인을 둘러싼 주사파 일당의 탐욕을 꾸짖었습니다. 동시에 오만한 국가 권력에 침묵하는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책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직접 대상으로 개자식이라고 한 것은 목사 전광훈의 의로운 분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계산을 모르기에 강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목사 전광훈의 의로운 분노는 3번의 투옥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은 목사 전광훈을 3번이나 감옥에 넣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목사 전광훈의 의로운 분노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3월 대한민국에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몇십 년, 아니 적어도 10년은 가야 하는 정권이 교체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와 교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부분적인 수정 보완으로는 대한민국과 교회의 도약은 물론 유지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과 교회의 개조는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 전광훈이 전개하는 3,506개의 자유마을 조성운동은 정치적으로 국가조직의 근본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자교총 창립총회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4분 오열되어 갈라져 있습니다.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비아냥될 정도로 교회는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하기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370개 총회가 있다는 그 자체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조롱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목사님들이 교회와 성도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오늘 참석하신 여러 목사님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발족되는 자교총의 가장 큰 장점은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가 하나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시도하지 못했지만 오늘의 전광훈 목사님은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행사는 하늘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승만 이 한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고 박정희 이 한 사람을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광훈 이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는 그 국가에 대해 저항하게 하셨고 한국교회를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자교총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될 것이며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립총회 때는 그 총회의 조직인 정관을 만들어서 시키고 있죠. 오늘 8시 조금 넘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이 정관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보시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고등부, 대학부에 보면 각종의 이제 회칙들을 다 만든 경험들이 다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주 너무 초안을 잘 주셨는데 너무 잘 주셔가지고 헌법 교수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남의 영역까지 목사님이 막 침범하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 먼저 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시켰는데요.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1장 총칙입니다. 명칭인데 본예는 자유통일교회 총연합 자교총이라고 한다. 일하칭하고 영문 명칭은 Free Unification Church Union이라고 한다. 영문 명칭은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또 목사님 영문 명칭 안 써주셨는데 이래야 교수로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본 겁니다. 목사님 원하지 않으시면 빼도 상관없습니다. 2조입니다. 사무소의 소재지인데 자교총의 사무소는 성북구 장위동 주소를 몰라가지고 여기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3조 목적입니다. 자교총은 전국과 지방으로 나눠져 있고 교단과 교파별로 사분오일된 한국교회를 지역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예수한국과 복음통일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예수한국과 복음 및 자유통일 이렇게 못 썼는데요. 하여튼 자꾸 수정은 나중에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4조요. 사업. 자교총은 자유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5조. 자교총은 중앙회와 253개의 지방조직으로 구성한다. 제2장은 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중앙회, 자교총 중앙회는 총재, 부총재 3인이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목사님께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좀 추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재, 부총재, 총무서기 회계 감사에 임원단을 둔다. 7조요. 지방임원은 253개 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감사를 비롯한 임원단을 둔다. 원래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별도로 선출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교회 조직이라서 감사까지 우리가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 중앙회 임원단 선출, 총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 부총재는 총재가 임명한다. 총재는 수석 부총재를 임명한다. 제가 수석 부총재의 제도를 둔 이유는요, 좀 이따 나옵니다. 3항 총무회계 서기감사는 총재가 부총재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4항 총재와 부총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항 총무회계 서기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역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나 총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항존직으로 할 수 있다. 원래 임기가 2년인데요. 총회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항존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9조요. 지방의원단 선출인데 1항 253개 지방임원단은 지방총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방의 임원은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10조요. 임원의 직무. 총재는 본 자교총을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통할한다. 2항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수석 부총재가 권한을 대행한다. 제가 수석 부총재 제도를 둔 것은 총재가 어떤 사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등등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부총재 중에서 수석 부총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4장이요. 회의와 운영입니다. 11조 253개 지역별로 총회를 개최하며 매월 임원회와 필요시 모임을 갖는다. 12조 지방사업 250개 지역은 중앙의 허락을 받아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징계. 13조 자교총회 회원이 성경과 2019년 10월 25일 서울 고백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제명, 출교,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제가 오전에 목사님 주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만들었지만 서울 고백서는 2019년 10월 25일 날 정광훈 목사님께서 서울 고백서를 선포한 바 있으시죠. 제6장 복지 14조 종신연금인데요. 자교청 발전에 헌신 기여한 자는 중앙에 심의를 쳐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보칙은요 15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경과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하여 건전한 상식에 따라 운영한다. 16조 본 정관은 2023년 3월 24일 통과 즉시 발효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축조 시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찬성하시면 이건 단순히 박수보다도 다 기립하셔서 박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혹시나 통과된 그 안 중에서요, 전체의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간단한 자구 수정은 우리에게 좀 위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임원을 선출하나요? 저는 임원 선출할 수 있는 사위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사역을 생명 바쳐 감당해 오셨고 이 총회가 갖춰지기까지 온갖 헌신을 다해 주신 우리 전광훈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에 따른 모든 제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교총회 전체 중앙총재를 장경동 목사님으로 초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기립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쌍두마차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한 것 중에 자유마을 합니다. 자유마을. 이 자유마을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이 자유마을 총재는 장하길 목사님을 총재로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경동 목사님부터 취임 연설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 위에 오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일단 이 땅에 오시면 모든 병원장과 병원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데모할 것 같아. 왜냐면 다니면서 다 고쳐놓으니까 병원 다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거짓말한 분들은 또 다 반대할 것 같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증거까지. 그러니까 다 반대할 것 같아. 더 안타까운 건 종교 지도자들도 엄청 반대할 것 같아요. 다 아시니까.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그랬겠구나. 예수님 계열에 제일 합당한 사람이 요한인데 왜 요한이 부흥회를 성전에서 안 하고 회당에서 안 하고 광야에서 했을까? 알아냈어요. 초청을 안 해요. 예수님을 강사로 초청을 안 해요. 왜? 오시면 디리다 깔 거니까. 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모든 이해관계를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된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걸 붙들려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패턴이. 그렇구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상담한 게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한 거예요. 바리새인 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니고데모 한 명이 밤에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한 그 속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한 구절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아니 예수님, 내가 우리 엄마보다 더 큽니다. 내가 나올 때는 3kg였지만 지금 80kg가 넘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이다. 해석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말의 해석이 이렇게 다르구나. 두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요. 그 니고데모 바리새인 한 명의 전향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의 기둥을 그 바리새인 한 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 자식 출교시켜라. 계속해서 출교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저거 죽여버려라. 거기까지 나가더라고요. 2000년 전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패턴은 비슷해요.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은 예수님 계열 라인인가요? 바리새인 계열 라인인가요? 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예수 계열이라고 그러겠죠. 대제사장도 장로도 다, 오늘 모두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냐 그거죠. 너는 내 계열이다 그러실까? 너는 아니다 그러실까? 제가 지금 어저께까지, 완전히 오늘까지, 오늘 떠났으니까요. 오늘 새벽에 필리핀에 집회 선교 여행 가가지고 집회하고,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 어려울 때 지금 필리핀 우리 교민들이 다 들어와가지고요, 막 다 교회 문 닫아가지고 막 서로 합해갖고 겨우 유지해 가는데, 한 교회가 그래도 잘 하셔서 아이고 어마무지하게 그래도 꽉 차게 모여서 집회 잘 하고 안수해주고 왔어요. 그 전주에 오살리에서 했는데요, 어마무지해요. 막 안수를 하는데요, 막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러고 싶다. 내 양쪽 팔 벌리고 있으니까 그냥 밑으로 빨리빨리 지나가라 그냥. 베드로도 그림자만 스쳐도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막 지나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어요.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딱 요 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네가 한 집회 배우의 얘기를 들어봐라. 모든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지. 사람들이 자꾸 절 보고 여기 왜 자꾸 가입하냐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저도 상당히 깊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는요, 솔직히 이 총재 이게요, 지금 오래 전에 임명된 겁니다. 그냥. 근데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래도 연예계 종사하다 보니까 팩트 중심으로 말을 하고, 저 어른은 믿음 중심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니까, 바라는 것은 아직 실상이 안 되면 뻥이거든. 그러나 저는 뻥은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실상만 얘기해, 실상만. 자, 아브라함 보고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저는 얘기 안 해요. 나면 그때 얘기해요. 근데 저 양반은 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비난해요. 웃기고 있네. 나이가 89살에 무슨 놈의 얘기나, 생리 끊어진 지가 지금 언젠데 저 알지도 몰라. 근데 나트래니까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집회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부흥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대로 이 체제를 유지해서 부흥시켜 가기에는
아무리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꼭 유럽 교회를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나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 조금 그래도 괜찮은 교회가 70% 정도 한 회복이 되고요, 나머지는 절반 정도. 아니면 교회 없어진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나는 안 믿는데 한 10,000여 개 교회가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안 믿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이 또 돌아요. 자,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 이게 과연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집회를 저 개인적으로도 해보고 또 전 목사님과 같이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 내가 뭘 봤냐? 아, 이거 한국 교회 살릴 수 있는 불이 여기부터 올라간다. 제가 바로 어저께 필리핀에서 안수 수십 명 해주고 오고요. 사실은 수백 명인데 줄여갖고 수십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하도 뻥치지 말라고 그래서 뻥 안 치려고. 그러니까 나는 현실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사가 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주에 오살리서 할 때는요, 간증이 지금 유튜브로 돌더라고. 팔을 쓰지 못하던 웬 할머니가 안수받고 팔이 제대로 지금 움직였다고 막 유튜브 돌더라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엉터리 같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몰라보고 장로들도 몰라보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몰라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본 놈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알아보더만. 나사렛 예수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하게 알아보더라고. 정확하게. 귀신이. 왜? 영은 영으로야 분별하니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 귀신 들린 무속인 앞에 한번 서봐라. 귀신 들린 무속인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네, 그러면 당신 진짜야. 근데 귀신 들린 무속인이 내 편이 왜 거기 가서 앉아있냐? 그러면 더 얘기하면 너는 회개해야 돼. 너는 회개해야 돼. 아이, 그럼 죄송해요, 귀신은 절대 고운 말을 안 쓰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 귀신이 너보고 너의 잘못을 책망하면 너는 회개해야 돼. 더 얘기할 거 없어. 귀신은 알잖아. 귀신같이 알으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등록을 해준 그 전도자가 내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요? 왜 우리 교회를 전도했어? 그러니까 무당이래. 무당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그 전도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무속인한테 갔더니 그 무속인이 딱 점을 치더니 잘못 왔어. 당신은 여기로 오면 안 되고 교회로 가시오. 교회도 시원찮은 교회 가서는 안 되고 장경동 목사 교회로 가시오. 그 친구가 서울이었다면 사랑제일교회로 가시오 그랬을 거야. 근데 대전이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귀신도 전도해주는 교회구나, 무속인도 전도해주는 교회구나. 한 번은 집회 끝나고 갔는데 이거 막 구척장식 어마어마한 사람이 남자인데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집안 전체가 무속인인 무당입니다. 근데 어째서 무당이 여기로 오셨습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내가 확실하게 지옥 갈 것 같아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좀 목사님 만나서 기도 받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왔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겉은 나라 세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족 복음화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도 훌륭한 지도자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자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으면 성자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253개의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가 40분에 300분인데 예수 믿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 한 40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양 국회의원은 귀하고 염소 국회의원이 많아요. 말을 바꾸면 선거 때 다 와 교회로. 왜? 절가는요 초파일날 외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평일에는 누가 갑니까? 그러나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항상 모이니까 믿건 안 믿건 다 교회에 오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회의사당 안에 예수의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의원들을 그 안에 300명 모셔두면 박수도 안 치네. 네. 300명은 좀 과하면 전 목사님 말씀 따라 200명만 넣으면, 근데 제가 언뜻 지금 앉아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53명이면 인구를 다 따지면 한 지역구가 20만 명 들어가더라고요. 20만 명이 다 투표권 있는 거 아니고 70% 잡으면 한 15만 명 정도가 투표권이 있어요. 근데 투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70% 해. 그죠? 그러면 한 10만 명 정도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면 2명 나오면 5만 표만 얻으면 무조건 당선된다. 국회의원에. 자, 그러면 우리가 253개 지역구에서 한 만여 명씩만 모아도 253만 명, 한 300만 명만 우리가 회원을 모집하면 거의 믿음의 사람들로 국회의원 다 몰아넣으면 이 나라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겠는가. 내가 요지는 뭐냐? 교회당에 와서 표만 얻어가려 하지 말고 교회당에 오셔서 양 성자 되어서 다시 정치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표 얻으려고 째째하게 오는 그런 인격자 같은 염소 같은 스타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정신을 좀 가지고. 나는 옆에서 내가 잘 알잖아요, 보고. 예. 근데 내가 보면 솔직히 그냥 전 목사님 스타일이 그냥 여러분대로 했다면 이게 뭐 하는 짓이오. 거기 보상도 많이 나온다지 뭐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면 세상 편할 텐데 저게 못하고 저렇게 하겠어요. 이건 확실한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화를 위한 정신이 보이잖아. 에?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그냥 듣다가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비교를 냉철하게 해보고 하나님께 제가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제가 모든 부흥사 협회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막 총재 뭔재 해서 막 부흥 강사는 수십 명이 가였는데 모이는 교회는 몇 명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건가?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그런 부흥사님들 단체는 다 있는데 과연 그 단체가 해내는 일도 그런가? 그냥 한 사람 가면 입추의 여지 없이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닌가. 다시 얘기합니다. 저를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어서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민족 복음화도 이뤄내고 이 두 가지 일을 꼭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전 목사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해요? 네. 저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전 목사님이 말씀으로 하면 안 되고 자기는 이제 현장적인 걸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전 목사님하고 있으면
전 목사님이 한 말의 데이터를 찾아야 돼, 나는. 스타일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이걸 다 찾아내야 돼. 그래서 아까도 설교할 때 정광훈 목사를 저주하면, 뭐라고 했지? 욕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돼. 과연 정광훈 목사님을 저주해서 벌받은, 아니 욕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가. 오늘 새벽에 그 인간이 찾아온 거야. 저를 찾아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전 목사님을 욕했는데 이런 벌을 받았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것 같대. 그런데 희한한 거는 전 목사님 집회하는 데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 쫓아다녔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돌고 있는 걸 봤다. 그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전 목사님이 아까 얘기할 때 나를 욕하면 저주받아. 그거 어떻게 알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근거를 찾아내거든요. 근데 절대로 전 목사님이 자유마을 총재를 맡아라. 나도 목회하거든요. 저도 목회를 해요. 거기다가 한국 전체에 세미나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또 요즘에는 제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교재를 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유마을운동을까지 하려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난 빼줘. 나 목회해야 돼. 목회해야 돼. 그랬더니 나라 살리라고 오늘은 그냥 올려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우리 마을을 일을 하면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의 마을을 우리 만부장이 조직을 한 게 아니고 만부장 보고 하려니까 사명을 띠고 못 하더라고. 조직을. 그 누구를 했냐면 국민의힘의 그 구의원으로 나왔다가 떨어진 인간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명단과 동네 주민들과 함께 교인들이 붙어서 조직을 다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그러면 만들면 가서 식사 대접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목사가 왜 와서 저러나 그리고 경계를 했다가 강의만 딱 10분만 지나가면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지난 주일날은 마을 대표들이 우리 교회에 다 등록했어. 난 이 자유마을운동이요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다. 이거를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라. 이게 남북통일도 이루어지지만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엄청난 부흥운동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잠깐 얘기하는 거를 마을에 가면 꼭 얘기하는 거를 제가 잠깐 얘기하고 앞으로 목사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돼. 아니 저들의 좌파는 사상교육을 하고 세뇌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이 보수단체들은 그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교육만 제대로 돌아가면 세상 다 이끌고 갈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 입국론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주장하는 게 있어요. 좀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서 나는 어디 가도 이걸 제일 먼저거든요. 세 번째 줄 보면 이승만은 신앙과 애국을 결합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애국이요, 애국. 애국.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왜 신앙이 중요하냐?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말하면 숨찬 얘기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신론자하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나도 그래서 난리를 한번 쳤거든요. 통합 측 합동 측이 뭐 이렇게 사인 받는다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한다고 그래서 강단에서 내가 난리를 쳤어요. 그 전화도 걸었어요. 합동 측 통합 측 목사님들한테.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내가 교인들 휘저놓는다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되는 순간 1973년도에 베트남에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2달 후에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미군 철수하고 나서 2년 뒤에 월맹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50일 만에
월남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월남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기독교에서 이걸 반대하는 서명운동 한다고 하면 목사들이 눈이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찬성하겠다고 하는데 교인들도 그게 몰라. 종전협정 좋지, 뭐 평화협정 좋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미군 철수에 아주 변장수를 쓴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전 목사 이걸 외칠 때 나도 같이 외쳤지만 저분의 목소리는 크고 저의 목소리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들이, 통합층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단은 철회했어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데도 뭐 시가 행진한다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 말해야 돼요. 끝 못하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마을, 자유마을 운동은 뭐냐? 신앙과 애국이 결합해서, 여기 보십시오. 복음으로 뭐라 그랬죠? 개화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애국전선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광화문 전 목사님 뭐 합니까? 전국을 다니며 성령운동 하는데 저도 부흥 강사입니다. 이번 주까지 부흥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와서 장 목사님 잘해요. 꼴값 떨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 시대에 사람을 모아놓는 건 정광훈 목사를 쓰시는 거라고. 나는 그 불 위에 가서 부채질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위에 가서 자기가 조금 뭐 올라간 줄 알고 꼴값을 떨다가 나가서 딴짓을 해요. 꼭 여러분 부목사가 옆에다가 교회 개척하는 거고 똑같아. 에? 이게 웃기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애국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하고, 이승만이는 책을 읽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원래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영국 사회의 변화에서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던져준 책이 있어요. 주니어 메소디즘 히스토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이 그 책을 읽으면서 영국을 이 경건주의 운동을 해서 노예 개혁을 하고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이런 못 사는 사람들, 지주들을 이렇게 깨우치고 하는 이런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걸 읽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신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양반과 천민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우리나라 양반 천민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없었으면요, 여기에 천민이 많았을 거예요. 1000분의 1이 양반이고 1000분의 999가 천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개혁했죠. 농지 개혁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개혁, 농지개혁 이런 거 다 하고 교육개혁을 해가지고 글 모르는 사람, 그 당시에 88%가 글 몰랐는데 지금은 거의 1%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11년 만에, 만 11년 만에 4%로 줄여놨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난 겁니까? 이게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과 복음으로 그리고 애국운동으로 나라를 바꾸는 거라고요. 아니, 이런 좋은 사역을 왜 교회가 반대해야 되냐고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반대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의 사상전쟁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자유마을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일본 갔다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일본이, 우리가 싸워서 일본 쫓아낸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싸워서 원자폭탄 2개 터뜨리는 바람에 일본 손들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려서 1945년 9월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주머니까지 뒤졌어. 주머니까지. 그래서 일반인은 1000엔 이상을 못 갖고 가게 했어요. 군인은 500엔 이상을 못 갖고 나가게 했어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을 거지돼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 약 5300개 넘게 있는 기업을 다 우리가 흡수해서 1948년 9월 달에 그걸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넘겨줬지 않습니까? 토지 개혁할 때 그걸 가지고서 채권을 발부해서 기업을 갖게 해서
벽산그룹이든지 여러분 오비 맥주도 다 일본 기업 거를 찾아온 거예요. 하이트 맥주도 마찬가지고 조선철강도 마찬가지고 벽산그룹 뭐 이런 뭐 많은 것들이 다 일본 기업이 스타트한 거 우리가 차지한 거고요. 그렇게 쫓아냈는데 지금 가서 그런 화해를 해야 되는데 과거만 바라보고 맨날 일본을 욕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 가가지고 김종필하고 협의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더 이상 돈 달라는 말 안 한다 그래가지고 3억 불을 우리한테 주고 그 다음에 2억 불을 차관해주고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3억을 빌려주고 7년 거치 13년 상환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고 더 이상 돈 달라는 말 안 했는데 정권만 바뀌면 돈 달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걸 안 하고 이제 우리 미래를 향해 가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갔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마을이 뭐로냐 이거요. 전 목사님 이제 후원해 줄 거라고 난 믿고 선포하는데 현수막 다 걸어야 돼. 기독자유당이 말이야 이런 현수막을 다 걸어줘야 돼. 한 동네에 2개씩 걸어서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우리 화해한 거 잘했습니다. 이거 걸고 전 목사님 사인 받잖아. 1000만이 넘게 사인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맞잖아요. 맞아 틀려. 제가 8개 글을 써갖고 왔어. 전 목사님께 보여주려고. 예. 이거 하면 사인 받느라고 고생할 거 없어. 잘했으니까 한일협정 한 거 잘했다. 저놈들 촛불 두고 또 기어 나온다고 발광을 떨어요. 아니 전 목사님하고 붙어있으면 제가 원래 말이 거칠어지더라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자유마을 나는 15개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직접 점심 사 먹고 다 강의했어요. 한 번도 제가 빠진 적 없어. 다 갔어. 여기 우리 만부장도 와 계신데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저를 조용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사람들 포섭하라고 나도 활동비를 줬지. 그랬더니 이분 가운데 어떤 분이 한 분은 50만 원 도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그 전 목사님 그러더라고. 주면 도로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 나도 지금 열심히 주고 있어.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나라 지금 마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면은요. 쫙 넘기셔.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요. 요 오른쪽에 글씨를 보십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마을운동이었거든요. 좌파들이 장악하면서 뭐라고 여기 딱 썼냐고. 요 오른쪽에 보면 창립선언문에 자유시장경제에 대항하는 주체가 마을운동이야. 여러분 이게 서울 마을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회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이걸 그대로 본딴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본딴 거예요. 자 베네수엘라 걸 쭉 넘겨줘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보면요.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1999년도에 14년 동안에 여기 제2의 지상천국이라고 외쳤던 나라가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다가 망해서 거지 나라가 됐어요. 약 650명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650만 명 정도가 그리고 3분의 1이 지금 굶어서 거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요. 어디에다 이 전 정부가 어디를 모델로 삼은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에 바로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삼았어요. 자 넘겨가지고 좀 보십시다.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제가 비교했어. 한번 보세요. 이들이 베네수엘라 실패한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좌패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주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주민자치가 행정주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가 200개에서 400개 가구로 했는데 우리는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완전히 중간 조직으로 돼가지고 완전 사회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 대통령실에서 뭘 구상하고 있냐면 자치경찰제를 이원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입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요 마을에서 주간에 보면 이게 지금 그 베네수엘라가요 어떻게 됐냐면 이 정권이 힘을 잃어버리고 정권의 힘을 안 쓰면서 깡패 조직단 18,000개를 조직해서 마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를 주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을마다 자치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내가 중부경찰서에 가서 얘기했더니 아이 목사님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길래 이거 내가 카톡을 보여주면서 봐라. 제주도에서 일어난 거, 강릉에서 지금 싸움 터진 거 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깨우뚱하면서 아 그런 게 있었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어요.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 짤 노릇이라니까 지금. 이걸 누가 깨우쳐야 되느냐? 우리가 깨우쳐야 되고 자유마을 일으켜야 되고요. 여기 보시죠. 여기 주민평의회 총회가 있잖아요. 우리도요 뭐가 있냐면 주민총회가 있어요. 주민자치회에 그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샘플이 어디냐? 베네수엘라요. 이거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이 다 시뻘겋게 됐는데 교회가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듯이 그 동성애법이라든지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좀 넘겨주실래? 넘겨주셔봐. 또 넘겨. 자 여기 보면 앞으로 좀 잠깐 가주세요. 얘들이 도봉구에 가서 앞에 좀 보세요. 앞에 하나 더. 여기 보면 뭐냐면 다양한 주민들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주민들. 여러분 제가 자유마을 총재로 됐으니까 마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다양한 주민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적을 두고, 두 번째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과 그리고 공장에 다니고 있는 종업원들과 근로자들과 회사원. 쉽게 말하면 민노총이 마을을 장악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나 초중고 대학의 교사들과 학생들, 어느 동네는요 학생 몇 살까지가 주민대표가 되는지 아세요? 8세 8살. 전혀 놀라지를 않네 이 동네는. 여러분 8살짜리가 뭘 안다고 얘를 주민대표로 세웁니까? 왜 그러냐면 주민총회를 하려면 100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이면 100명이 모이면 주민총회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 제일동포들 이런 들이 주민이 돼요. 이렇게 4종류의 다양한 주민들을 해가지고 자 넘겨서 보십시오. 지금 이게 도봉구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들이 주민 대표 다 해서 회사원들, 강사들, 마을 활동가들이 동네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도봉구에는 97개의 이상한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저런 게 있나? 교회가 멍청하게 있을 때 세상은 시뻘겋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부탁드린다니까 그만할게. 맨 끝으로 한번 저 가보시고 끝낼게요. 1분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과서에, 이게 전교조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에서 있었던 일. 지금은 아마 지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들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전원도시로 유명한 데가 어디냐? 딱 이걸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가르쳐요. 평양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무인기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무인기. 그 무인기 같은 거 그걸 사면은 복지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사냐고 또 반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사상교육을 전교조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 넘겨 좀 보세요. 쭉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좀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성미산 마을을 모델로 해서 완전히 북한 마을을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변화시키고 있는 게 마을운동이에요. 이게 주민자치회예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유마을에 뛰어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 하실 말씀을 많으신데 유튜브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하셔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는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약 50년 가까이 2350번의 부흥성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넷은 지금 꼭 올해가 31년 차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알지요. 깊이 아는데 여러분 신뢰하고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어제까지 24번에 24번에 성령의 나타나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희 교회가 3,000석인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강다리까지 올라오고 돌아가신 분이 꽤 많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이번에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인의 대표 회장이신 우리 송태섭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분은 그분들의 힘듦에도 감당 못할 제 자신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 1시간 반 말씀하시는데 원고도 없이 막히지 않고 참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큰 뜻은 오직 나라 사랑, 오직 나라 사랑, 영원 구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더 나아가서 내년에 반드시 목사님 소원대로 200석 만들어서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게 모인 줄을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제일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환상으로 보이시면서 잠잠하지 말고 너는 말해라. 2019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말하시는 정광훈 목사님,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감당할 수 없이 무서운 사람. 바울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우리 전 목사님 죽을 것도 각오하고 목숨 내놓고 일을 하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서 목회를 합니다. 개척교회를 해요. 지금도 정말 개척교회 하는데, 수원에 제가 오래 살았는데 수원에 역전파가 있고 남문파가 있고 또 부문파가 있습니다. 세 조직이 있어요. 그 세 조직 가운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조직이 형제간에, 그 조직의 두목이요. 형제간에 동생이 나가서 싸우니까 형이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형이, 동생이 상대편을 칼로 푹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동생은 안양교도에서 만 7년 살고 추록에 나왔고, 형은 가담했다 해가지고 만 2년 살고 나왔어요.
제가 복이 많아서 그 두 형제를 귀례를 했습니다. 그 형을 만나가지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암교회 씨, 제가 볼 적에는 두목이 아닌데 이렇게 몸이 예소하고 가날퍼가지고 어떻게 한 지역을 담당하면서 그 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목사님 다른 게 아니에요. 목 내놓으면 됩니다. 목 내놓으면. 싸울 때 벌써 상대편 눈을 본대요. 저 사람이 죽으려고 달려드는가, 살려고 달려드는가. 목숨 내놓고 달려들면 다 뒤로 꾸물이 뺀다는 거예요.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예수복음, 또 자유통일, 나라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하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대한민국 선두에 앞장서서 끌고 나가시면서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기도원 용사처럼 영적으로 재무장해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할 때 독일의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38선이 무너지고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는, 아까 말씀하셨죠? 3년 내로 우리가 그 일을 꼭 봤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통일되어서 북한까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총신대학원 교수로 은퇴를 하신 세계적인 석학이십니다. 우리 소유한 박사님, 소유한 목사님 시간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웅과 영웅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그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아래서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 나는 그 명언을 지지하듯이 침묵하던 절망의 시대에 전광훈 목사님을 앞장 세우셨습니다. 누구도 바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듯이 유일하게 바른 말하고 정의를 위해서 이 시대, 한국, 이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자유 통일을 위해서 외친 고독한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님께서 중심이 돼서 오늘 귀한 역사를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시간 반 동안 전 목사님께서 귀한 압축된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광훈 목사님은 현대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기도해야 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역사의 전환점이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하실 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셔서 소개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가르친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교단 일 할 때 보면 축사는 짧게 하라. 그러면 또 초청을 받는다. 제가 또 초청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을 가르친 스승이라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저를 많이 소개하는데 제가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 양반 고등학생 때는 제가 가르쳤는데 지금은 저분이 나의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애국하는 일, 또 교회 살리는 일, 성령운동,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그까지 모든 청교도 훈련, 설교, 특강, 우리 교수님들과 토크하는 거 다 듣습니다. 제가 자랑 하나 할게. 용서하세요. 3.1절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는데 제가 부득불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밤스프링에 조그만 기도처를 하나 개인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2월 26일, 27일, 28일을 온전히 금식하며 3.1절 집회를 위해서 우리 스승 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저는 원래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많이 굶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번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3일을 끝났는데 3월 1일 한국의 광화문의 현장을 보니까 제가 기도실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나라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도 집사람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감옥을 3번씩이나 갔다 오신 분은 목사 중에 저분 한 분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면서 이 자기요청 이걸 오늘 창립하는데 저도 뒤에서 기도로 열심히 참여할 것이고 이걸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거짓이 다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이 애국운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전 목사님의 애국운동, 한국교회 살리는 운동,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 마귀 귀신의 역사를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5사단 육군 39연대 군정과에서 3년 군생활 했는데 전방에 간식 가지고 가보니까 목책선이요. 그때는 60년대 초반. 초전박살, 눈 뜨면 살고 눈 감으면 죽는다 하는데 여기 오신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모두 하나가 돼서 뭉치면 이 애국운동을, 광화문운동을 방해하는 악마의 세력 초전박살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자기요청을 통해서 나라 살리고 죽어있는 한국교회 살리고 자유통일 하나님이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산호세 임마누엘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50년 우리 목사님 중심 손원배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우리 이태선 목사님,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때 같이 배운 그런 우리 최복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는 근데 좀 시원찮죠, 이태선 목사님. 제가 우리 해외 800만 동포 그리고 100만 우리 해외 신자들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축하받으셔야 하는 자리예요. 진짜 축하받으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축하드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지금 무너져가는, 거의 망한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시려고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살리기 위하여, 자유통일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특별히 뽑으셔서 오늘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우리 정화원 목사님 예배 드릴 때나 집회나 국민대회나 항상 우리 정화원 목사님 이끄는 그러한 모임에 갈 때는 항상 모임 전에 들리는 곳이 있어요. 항상 거길 들렸다 옵니다. 어딜까요? 화장실이에요. 워낙 예배가 막 3시간씩 가니까 오늘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 나가면은 왼편에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있고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작은 볼일 좀 보고 그리고 편안하게 들어왔는데요. 남자 그 화장실에 이게 소변기를 보니까 거기에 혹시 눈썰미 있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소변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파리가 그려져 있어요. 파리 한 마리가. 보셨네요. 이것은 우리 워컬 호텔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는 유럽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국제공항의 화장실에 어떤 사람이 남자 소변기에 파리를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리를 남자 소변기에 그린 후에 80%가 줄었대요. 뭐가 줄었을까요? 남자들이 볼일 볼 때 목표가 생긴 겁니다. 방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튀는 것에 80%가 줄었대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세요? 오늘 여기에 왜 오셨나요? 여기에 오신 목표가 있나요? 내가 목회하면서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한다면 목회 80% 이상의 시간 낭비입니다. 20% 가지고 목회가 돼요?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인생의 80% 이상이 낭비, 아무 쓸모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목표 없는 인생. 열심히는 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한심한 인생입니다. 결코 이루지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목표가 없다면요. 여러분들 밥 먹으러 오셨나요? 아니죠. 그저 시간 남아서 그저 어슬렁어슬렁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버린 마른 뼈다귀처럼 다 흩어져 있는 우리가 함께 자유 통일을 위한 자교청으로 우리가 한몸 될 때 결코 좌파 정부가 무시 못합니다. 주사파가 무시 못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무시 못합니다. 사탄이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뿔뿔이에요. 370개의 교단이 있다고요. 다 흩어져 있는. 이제 어떤 교단, 어떤 교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정환 목사님과 함께 자교총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뭐예요? 자유통일이에요. 자유통일.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으로요,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자유통일입니다. 이 애국운동에 함께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교통을 통하여 반드시 자유통일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바로 축사로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장립총회에 함께 모이셨는데요,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이끌어갈 주역들이심을 이 시간 축하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유통일당 대표이신 고영일 우리 변호사님이시고 대표이신 우리 고영일 박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신문 중에 하나가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를 발표했었습니다. 몇 주 전에 2015년에 정부 조사 결과는 967만 5,671명이었는데 200만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2020년 12월 25일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대면 예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아무도 교단이든 기독교 연합회든 다 침묵하면서 영상으로만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를 교회당 안에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가 신이 났습니다. 야, 크리스마스 때도 이것들이 찍소리 못한다, 법 바꿔! 그래서 2021년 3월 9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 폐쇄법,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사망사항 5항 해서 정부 지침 어기면 운영 중단 3개월, 그것도 어기면 폐쇄를 명하도록. 이때 대한민국 교단 총회장들은 뭐 했습니까? 그럼 노회는 뭐 했습니까? 각 지역교회에 있던 기독교연합회는 뭐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장로지만 성경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 말은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는데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모이기를 패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죠. 신사참배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협의 기존 교단과 총회와 노회가 못한 거를 못했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통해서? 자교총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그 현장에서 옷을 맞고 돌로 치라고 한 장본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일을 한 것처럼 자교총이 그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 구절만 더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여러분들이 자교총을 통해서 거기에서 조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1시가 되어서 끝납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보레포가 있었다면 덴마크에는 구름티와 달가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기에는 전광훈 목사님이 중심에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식기도로 우리 한기총 공동회장이신 김원남 목사님 식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게 에스겔에 입혀졌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어서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을 오늘 또 초청해서 귀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에게 물권, 영권, 인권을 계속 부어주어서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음식 먹고 더욱 힘을 얻어서 전광훈 목사님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말해준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처에서 253개 지소 오신 우리 모든 기독교 지도자, 우리 장로님, 장로님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